예수는 하나님이다. 어자 어디렁이라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드시고 피 흘려 죽으셨던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예수 믿으면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죽어야 하는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 붙잡으면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신령한 부활하신 몸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사랑하는 교회 오늘 금요일 성에 오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40일 금식 몇 분 한 신령한 10만 명 목회하는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은 하늘 권세, 땅의 권세 다 가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은 일어서면 됩니다.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 중에 함께 하리라. 이번 3일 동안의 성회는 누구 이름으로 모이지요? 허접한 강사 만나지 마시고 예수님을 꼭 만나시는 은혜와 복된 그러한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땅에서 만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기도한다고 하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 몇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요? 두 사람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혼자 이방인 1000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둘이 모이면은 2000이 아니라 10,000명을 대적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이번 성에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은 지구촌의 많은 기도도 다 들으시지만은 특별히 이 김포시청 옆에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도 응답받은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 사람이 할 수 있는데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2. 사람이 할 수 없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응답해 주셨다. 어떤 기록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해서 응답받은 건가요? 사람이 할 수 없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건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계세요? 성경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은 이야기예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기도해. 그냥 보험에서 안전만 치듯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크게 줬으면은 크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자연계 들어와서 변화되는 기적이지만 크리스찬들의 기적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해결해 준 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한번 합심해서 기도해도 되겠죠?
믿고 기도하면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합심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기도원 사역을 한 14년째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러 왔다가 이런 멘트 속에서 큰 기도를 하다가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역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번 사랑하는 교회의 심령 부흥 사경에 우리를 하나님 초청해 주신 것을 감사하다고 고백하십시오.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사랑하는 교회를 비롯하여 이 땅에 적헌예배 순복음교회와 이제 십자가 세우고 눈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회까지 예수 이름으로 세워주신 교회는 예수님 몸입니다. 그 예수님의 몸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교회마다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 기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고 그리고 병든 자도 주님이 만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주시는 은사가 교회마다 나타나서 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말씀을 들어오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이 기도를 하는 이상 모일 때마다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표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능력이 쏟아질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은사가 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 치료받으며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은 어른들과 아이들 세대로 나눠지고 경상도와 전라도가 나눠져 있고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북한을 싫어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김정은이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북한의 교회가 세워져야 북한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녘에서 탈출한 4만 5천여 가정의 탈북민, 세터민, 북한 이탈 주민들이 4만 5천 가정이 있습니다. 6만 교회가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한 가정씩만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면은 통일의 마중물이 되고 민족이 복원화되는 마중물이 될 줄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4만 5천여 가정이 전 세계 70억에게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한 분, 두 분 가정을 호명하며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일생의 기도의 제목, 올해의 기도 다가고 있죠. 한 달 남았습니다. 올해의 기도의 제목, 또 이 주간의 기도의 제목,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하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첫사랑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이 김포에서 가장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우리 박성근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능, 목회의 권능, 기도의 축복의 권능 있게 해주셔서 들어오는 자들마다 축복을 받고 치료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실 준비 다 되셨죠? 기도는 6분에서 7분간 드립니다. 우리 기도원에서 지금 14년 동안 똑같은 멘트 똑같이 인도합니다. 부흥에 가서도 똑같이 인도합니다.
이것이 오늘은 청보산 민족기도원 같이 은혜의 재단이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합심하는 뜻에서 그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한번 일어나셔서 주님 3번 부르고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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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싸우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렇게까지 영광을 받아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아버지 3일 동안 10년 된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울 수 있는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세워두신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각자의 소속된 교회와 저 큰 교회에서부터 작은 교회까지 헬셀레벨에 세워두신 교회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말씀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교회마다 담대히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입술을 열어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 능력들과 성령께서 떨어주신 은사가 우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시간, 치료의 시간,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지만 강한 나라 하나님 기도한 열심 대한민국을 예수님 손에 오병이와 같이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축사하여 주옵소서. 현서로 나뉘어져 있고 구세대와 신세대가 나눠져 있고 보이스와 진보가 나누어져 있고 북한의 찬동하는 자와 북한을 미워하는 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여 이렇게 된 것이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프게 하시는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주여 은혜 하나님을 모르는 비밀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문이 열려 저 하나님을 만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대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지요. 2,700만 어둠에 갇혀 있는 그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여 북한으로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망의 저적 밝은 빛 형제들을 자매들을 예수 이름으로 나그네된 그들을 영접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기 한국에 주여 민족 복음화에 마중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남인도의 수도원장 바로 선교사와 신학교와 120년도를 성령과 권능으로 덮어주시고 아프리카 말라위에 제3의 제지나 제차인 주여 주님 그 전부를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일생의 길을 열정을 주십니다. 하나님 영선한 말씀을 시각화, 현상화, 엔터테인먼트와 에버랜드가 지목하고 디즈니랜드가 지목한 하나님 말씀을 온 세계 75개국에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교회 하늘 문을 열어주옵소서. 첫사랑을 내 목숨
주옵소서. 정민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전태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 전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늘의 불이 성령의 불이 거룩한 능력의 불이 다시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일 때마다 구원받는 자를 시각하고 보일 때마다 치료받고 보일 때마다 하나님 만나고 응답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사님 목사님을 오늘 이 성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건너 목회의 건너 기도의 건너 축복의 건너 나타나는 우리 목사님 삼아 주시옵소서.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걸어간 곳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걸어간 곳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마음대로 다녔던 신을 이 시간 벗습니다. 죄를 짓고 다니던 신을 벗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신을 벗습니다. 용서의 신을 신켜 주옵소서. 구원의 신을 신켜 주옵소서. 사명의 신을 신켜 주옵소서. 내 지팡이 내려놓습니다. 당신 지팡이를 들려주옵소서. 이 땅에 썩어지는 지팡이를 내려놓습니다. 주여 권능의 지팡이를 들려주시옵소서. 남은 인생에 일하는 지혜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지만 강한 나라 기도하며 세운 대한민국을 열심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 각부 장관에서부터 낮은 위치까지 말단 근무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일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듯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비늘을 예수님이 벗겨 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까이까 같은 자를 세우시옵소서. 엘사와 같은 자를 세우시옵소서. 요셉과 같은 자를 세워주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자를 세워주옵소서. 사무엘과 같은 자를 세워주시고 다니엘의 친구와 같은 자를 세워주소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예술, 종교, 교육 모든 것에 예수 이름을 가진 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허무한 영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무질서가 잡혀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야의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 개인의 영과 지역의 영보를 위하여만 일하지 말고 나라를 위하고 민족의 장래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도록 성령이 국회를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폭력을 언제까지 참으시겠어요? 무신론자, 유물론자, 공산주의, 사회주의, 김일성 주체주의, 교회를 70년 동안 없애었습니다. 2,700만 우리 동포들이 갇혀 있는데 주여 이제 순교자들의 빗소리를 들어주셔서 장막을 벗겨 주시옵시고 문을 열어 주시옵소.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가라사대가 선포되게 하여 주소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시의 백성에게 하나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온 4만 5천여 탈북 세터민들을 한국교회 6만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지극히 작은 자, 나그네 된 자, 갇힌 자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5대양 6대주에 있는 선교사 가정, 한 가정, 두 가정 호명했습니다. 우리는 마음껏 찬송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지만은 그럴 수 없는 곳에 있는 선교사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생명사계로 쌓아주시고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검을 들려주셔서 이기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이 재단부터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구원에 받는 자의 수가 더하고 축복을 회복하는 자의 수가 더하고 성령과 권능을 받는 수가 더하고 순교자의 수가 더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곱 촛대의 권이시며 일곱 촛대의 등불을 밝히시는 주님, 근본 3일 동안의 성회에 사랑하는 교회의 이 촛대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영혼들마다 빛을 발하고 우리 잔이 넘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준비된 교회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곱 배를 손에 붙잡으신 주님, 박승근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모든 남녀 주의 종들을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에만 떠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의 기도의 제목과 올해의 간구의 제목과 지금 한 주간의 연약한 피조물의 문제를 믿음으로 아뢰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정신적인 문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고단한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장막의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학업의 문제 열어주시옵소서. 진로의 문제 열어주시옵소서. 기업의 문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노라. 성령이 교하시는 음성을 들을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였사오니 말씀을 전할 때에 지혜의 신, 충명의 신, 재능의 신, 모략의 신, 지식의 신, 주를 향하는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천국을 보게 하여 주시고 볼지어다 하신 그 신 예수님을 뵙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할 때 쇠사슬과 같이 묶여있는 것이 파쇄되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눌려있는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로막혀있는 철문과 같은 눈문을 열어주시옵소. 통과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 약속을 믿어지는 만큼 크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앉으시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세 가지 인사를 하고 앉으세요. 우리의 기도는 응답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오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으십시오. 네, 할렐루야. 앉으세요. 오살리 금식 기도원보다 더 뜨거운 것 같아. 연락교회 가서도 똑같이 멘트를 했는데
중간에 앉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또 길게 자연스러운 목사님이 목회하는 왕성교회 갔는데도 이 7분간 기도를 지겨워하더라고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진단하는 거야. 7분간 기도 제목을 멘트하고 7분간 기도를 시킬 때에 통과하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같이, 서머나 교회야 너의 궁핍함을 안다, 환난도 안다. 그러나 영적으로 네가 진짜 부자다. 빌라델피아 교회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구나.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둘 것이다. 아무도 닫지 못하게 하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서문하야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지금 있는 시험은 10일이면 지나간다. 10년이 아니야. 10개월이 아니야. 지난 10일이 금방 지나간 것과 같이 열흘만 참어 목숨 걸고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빌라델피아야, 너를 협박하고 박해했던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사탄의 모임 속에서 몇 명 뽑아서 네 앞에서 사과하게 만들어줄게. 시험의 때에 내가 널 지킬 것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구원의 문이 열려있다. 너를 위해서도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는 이러한 서머나 교회와 같이 상받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적은 능력 받은 것 같지만은 전도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세요. 근데 1.5, 2.0 서클 렌즈, 라식 수술, 콘택트 렌즈로 백내장 수정체 삽입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 그분은 영이시라. 근데 그분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눈을 열어서, 영적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교회 안에는 제가 볼 때 4분의 1 정도는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4분의 3은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헌신하는 과정 속에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인내해야 돼. 그분들을 선하게 우리가 안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하나님을 다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4가지 밭 비유 있죠? 첫 번째 밭은 길가밭인데 씨를 뿌렸는데 밟혔어. 또 새들이 와서 쪼아먹었어.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뭐라고 했냐면은 그 밭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리고 그 농부가 뿌리는 씨앗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또 사람이 밟고 새가 와서 쪼아먹는 것은 그것은 열매를 못 맺는 마귀가 와서 말씀을 뺏어가는 거다. 왜? 받지 못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기 위한. 교회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오는 기관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지금 이제 한 35년을 같이 사는데 중년 딱 넘으니까요, 집사람이 소리를 꽤 지르면은 제 가슴이
헐렁해요. 어느 정도 한 17, 8년 된 경유차 돌돌 걸리듯이 심장이 이상하게 또 발동해. 그리고 막 등골에서 짬이 나고 기억력도 쇠퇴되고 그래요. 무서워. 지금도 집사람이 양말을 뒤집어 놓으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었다고 하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지금도 몇 번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저께도 혼나고 왔어요. 양말을 뒤집어 놔라고 해서 뒤집어 놨는데 꼭 혼나. 집회 끝나고 집에 갈 때 전화를 해봐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명랑하고 그러면은 그냥 들어가도 되는데 아주 저기압이야. 그러면요, 차 주차장에다 대놓고 5분 동안 방언 기도를 합니다. 랄랄라 방언을. 오늘도 깨지지 않게 하옵소서.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되 꼭 지혜롭게 필요한 말만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살아서 나오게 하옵소서. 오늘 남편들이 이제 저하고 비슷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커피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때는 파리바게뜨를 가. 그래가지고 2,800원짜리 미국에서 일본 여자들이 먹는 커피를 아메리카노라고 한다며 그 아메리카노를 진하게 사가지고 뚜껑을 덮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가서 딩동 누르면은요, 집사람이 자기야 혹시 커피 사갖고 오는 거야? 이러면서 코가 반 내킨 소리로 막 쫓아와가지고 그 하면은 통과가 돼서 그날은 내가 하루 사는 날이에요. 요즘 남자들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네. 남자들이 위로받을 데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남자들아 다 교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안 떨리게 해줄게.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남성 성도님도 한번 손 이렇게 들어보실까요? 남자분들. 그 다음에 여자분들 손 들어보세요. 여성들. 그 다음에 손 안 드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하리수도 왔으면 손 들어봐. 성 비율이 좋은 거예요. 건강해. 우리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 보면은 한 4분의 1이 남자들이고 여성들이 한 4분의 3 이렇게 돼요. 교회 안에는 길가박 같은 교인이 있어요. 말씀을 못 받아요. 그리고 이 7번간 기도시킬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 여기서 내 일생이 해결되고 한 해의 기도의 제목이 그 7분 안에 해결되고 이 한 주간에 법원 쫓아다니고 높은 사람 쫓아다니고 유지 쫓아다녀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야. 이걸 믿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트럼프 내 집에도 2번이나 가봤어. 뉴욕 집회 갔다가 가지고 만나달라고 했더니 안 만나줬어. 그 있잖아, 그 하얀 집 거기 갔는데 또 무슨 정상회담 한다고 안 만나줘가지고 내가 그냥 기도만 해주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트럼프보다 약한 분이요? 왕 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 이름으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요, 그 이슬람 사원이 하나 있고, 그 옆에 유대인 지역이 있고, 그 옆에 그리스 정교회 지역이 있고, 그 옆에 또 한 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캐토릭 존이 있어요.
근데 그 유대족 옆에 보면은 이렇게 축대를 쌓아놨어. 무슨 벽이라고 그래요? 통곡의 벽입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그 흔적이 남아있는 데를 통곡의 벽을 쌓아놨잖아요. 그러면은 시간 되면은 그 유대인들은 거기 와가지고 전 세계에서 와서 기도를 써가지고 그 바위 틈에다가 꽂고 기도를 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야훼,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전 세우게 해달라고. 뭐 하게? 소 잡게. 뭐 하려고? 비둘기 잡게. 뭐 하려고? 양 잡으려고. 유대인들의 기도는 그 기도예요. 우리는 양이 필요 없고 소가 필요 없고 비둘기가 필요 없는 누구의 필요? 단번에 드려진 제물, 단번에 끝을 내신 제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야. 저는 성당에 다녔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원금 성당, 노량진 성당, 청량리 성당, 마지막 다닌 게 종로 성당과 서대문 성당이었어요. 성당은요, 건축물들이 좀 이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라스로 쫙 돼 있죠. 모자이크 돼 있고, 빛이 쫙 들어올 때 오후 예배, 오후 미사에 가게 되면 빛이 쫙 쏟아져요. 그러면 사제들, 신부들이 이 향로를 가지고 와서 향로로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하고 이 사슬 달려있는 향로, 금향로를 이렇게 하면 이게 그네를 튀면서 여기에서 좋은 향이, 구약에 있는 그 향이 쫙 올라가. 미사를 드릴 때. 그러면 이 바깥에서부터 햇빛이 쫙 해갖고 유리 칼날을 통과해가지고 쫙 비치면서 이게 쫙 얼마나 이게 예술적이야. 환장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까 천사가 향을 받았어. 하나님 제단 앞에 그 향을 부어 성도들의 기도라. 그런 향을 구약 때는 드렸지만은 지금은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기도 시간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향을 끄는 거야. 제단에 불을 끄는 거야. 그 뭔지 처참해 그거는. 우리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기도 안 하고 딴짓하면 나가달라고 그래. 그냥 가라고. 뭐하러 왔냐고. 그리고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라고 그래. 왜?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잖아요. 그럼 말씀이 그 영혼의 영역으로 들어가요. 영이 살아나. 그리고 마음으로 들어와요. 지정의가 깨끗해져. 잘못된 지식이 고쳐져서 정신병이 고쳐지고, 상처받은 마음이 치료돼서 내적 치유 몰라도 말씀에 아멘하면 회복돼. 그리고 잘못된 그 죄를 계속 짓는 잘못된 결단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면은 이제 내가 결단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결정을 해줘서 그 길을 의례로 따라가게 해. 할렐루야. 육신에 병든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지요. 막혔던 혈관이 뚫어집니다. 죽었던 세포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기관이 회복됩니다. 염증이 말라버립니다. 심지어 암도, 전신암도 치료되는 거 봤어요. 어제도 저는 전신암을 가서 안수해주고 왔어. 하염없이 울더라고. 교수님 왜 인제 만났는지 모르겠다. 나는 능력 없어. 2주간 집회하면은 이게 덜덜덜덜 떨리고 체액이 쭉 말라가지고 영양주사 맞으러 돼야 되는 껍데기요.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막
이별하면서 울더라고요. 2달 전에 아프리카에 사역을 하고 우리 기도원에 와서 3일 집회를 탁 마쳤는데, 안수 탁 끝났는데, 저 마루 있는 데서 한 자매가 덜덜덜덜 떨고 뼈만 남은 자매가 기도해 주세요. 아까 안수 안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안 받았어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랬더니 유방암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겨드랑이를 타고 림프를 타고 자궁 난소로 퍼져서 대장으로 유문을 타고 간장 전체와 쓸개, 그 다음에 이 창자 12장으로 내려와서 췌장까지 다 먹고 이를 뚫고 횡격막을 뚫고 폐를 먹고 좌측 뇌까지 다 들어갔대.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뼈만 남았어. 이디오피아 난민 같아. 기도를 해줬더니 얼마나 우는지 몰라. 그래서 성도님 어느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교회 안 다니세요. 처음 왔어요. 예수님은 믿으세요? 믿어보려고 왔어요. 왜 오셨어요? 예수님 만나면은 구원받는다고 해서 왔어요. 누가 데려왔어요? 그냥 내가 왔어요. 혼자 왔대. 마지막 남은 그 희망을 놓지 않고,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거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하나님은 상을 꼭 주세요. 주의 집에서의 문지기로서 하루 봉사하는 것이 세상에서 천일을 알바 2탕을 뛰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 며칠간 집회해요? 그러면 3,000일을 돈 버는 것보다 3일만 참석하면은 우리는 인생이 그냥 10년 벌로 다니는 거 우리는 다 3일 안에 끝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전에서의 문지기로서의 하루가 세상에서 천날의 수고함보다 낫도다. 다윗은 그렇게 노래했어요. 오늘날 모든 만물을 영광스럽게 하는, 충만하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 된 이 교회. 아까 제가 우리 집사람 화난 것 같으면은 어디 무슨 제과점 간다고요? 거기 가가지고 나중에 10번 도장 찍는 것도 꼭 받아갖고 그 되면 한 장 공짜로 주니까. 그죠? 근데 영수증 하시겠습니까? 하는 사람들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 여기가 툭 튀어나오고 쌍꺼풀 올리고. 어쩜 그렇게 다 똑같이 생겼는지 몰라. 무서워 죽겠어. 김포에는 그런 사람들이 좀 드는데 강남에 집회로 가면 영수증 하시겠습니까? 조금 아까 저쪽 가게에서 본 것 같은데. 아니 마네킹 같아. 그리고 홈쇼핑에서 나와서 옷 이렇게 선전하는 그 S라인 이렇게 한 언니들이 꼭 있어, 그렇게. 그래서 여기도 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어디 갔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성령 족속이 있을 것을 주님이 다 아시고, 성령 받은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야. 칼된 사람들도. 그죠? 그리고 남자들도 이제 빠마한다? 2년 전부터. 3년 전까지만 해도 남자들이 빠마하는 사람은요, 그런 세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30도 빠마해갖고 넘겼는데, 지금 80%의 남자들도요, 다 빠마를 합니다. 참 세상에. 그래서, 그리고 바깥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거나 우리 교수들하고 상담하러 올 때 보면은 권사님, 집사님들이요, 금방 준비해갖고 후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몸 씻어야지.
몸 씻을 때도 이쁜이 비누나 빨래 비누를 한 번만 옛날에 했는데 몸에 바르는 비누 따로, 머리 바르는 비누 따로,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미끈한 거 해는 거 따로, 그 다음에 또 문대는 거 따로, 가루 달린 거, 그리고 또 씻고 거기다가 또 뭐 에센스 바르는 거 따로, 촉촉하게 특수 영양 주는 거, 수분을 오래 유지하는 거 따로, 그리고 또 이게 분가루 따로, 그 다음에 칼라 백육 따로, 그 다음에 마지막 펄 따로. 이렇게 해야 목사 한번 만나러 와요. 근데 강북에 있는 상담하러 오시는 분은 주로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 갖고 와. 근데 저 강남에 있는 아줌마들은요, 또 천당 밑에 분당 아줌마들, 그 옆 동네 판교에 사는 권사님들은 문제가, 교수님, 이번 주 5일 동안에 28억이 없으면 애 아빠가 잡혀가요. 이런 문제 가지고 와. 누가 더 행복한 것 같아? 그냥 뭐 잡혀가더라도 그냥 28억 한번 빚이나 줘봤으면 좋겠. 우리의 소유가 많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과 손잡고 가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파리바게뜨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아메리카노 사러 가야 저는 빵 사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쓴물을 환한 우리 아내에게. 저는요, 그냥 이렇게 콩나물 해장국집에 가가지고 3,900원짜리 딱 먹고, 그 다음에 그 미스 커피 있잖아. 그거 탁 먹으면 얼마나 이게 간이 잘 돼 있는데 구수하고 달콤하고 꿀물 같기도 하고 피로가 확, 그 쓴물을 왜 먹는지 모르겠어. 북한에서 넘어온 우리 그 형제 자매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그리고 커피 내리는 기술을 자격증을 받게 했습니다. 교수 전무님, 왜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 쓴물들을 왜 먹나 했는데 이제는 알겠어요. 에스프레소의 맛과 카페라떼의 맛이 다른 거를 알겠어요. 이러더라고. 복잡해졌지요,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조금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요즘 우리 기도원에 한 2,500만 원을 어느 분이 헌금해서 강사방을 꾸몄는데 막 의리의리하게 꾸몄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다 치우고 소파 하나, 그 다음에 맞은편에 그냥 이렇게 궁뎅이 붙이는 거 2개 하나, 책상 하나. 그게 2,몇백만 원이요. 이게 뭐예요? 요즘 유행하는 코드래, 그게. 깔끔하게 하는 거. 깔끔하게. 뭐라 그래요? 깔끔하게 한다고? 뭐라 그래요? 깔끔하게 하는 걸 뭐라 그래요? 하여간 뭐 있어. 예. 예수 믿는 것도요, 그냥 이렇게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벗을 거 벗고,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대화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응답 안 하면은 계속 기도하고, 또 응답하면 응답한 만큼 앞으로 나가고,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칠판을 좀 써도 되겠죠?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네, 영이시다. 영. 그래서 신령연자를 우리가 이렇게 써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세요. 보좌. 막 번쩍번쩍 빛나는 보좌에. 근데 입구자가 3개예요.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들은 이걸 안 믿습니다. 기독교회만 삼위일체의 교리를 그대로 믿습니다. 신령 영자를 보면 삼위일체가 하나님의
질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우자는 하나님의 보좌에는요, 무지개가 쫙 둘러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무지개는요, 반원이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으로 하면 몇 도예요, 이게? 반원이니까. 응? 맞죠? 그런데 비행기 타고 가다가 가끔 무지개를 보면은 동그란 원이에요. 몇 도예요, 이게? 이게 수준이 있다, 이 교회는. 우리 기도원에서 이거 물어보면요, 400명 중에서 한두 명 대답을 하는데 여기는 7명이 단체로 대답을. 이야, 여기 사호동이 수준이 높는 동네 같아, 높은.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좌에 앉아 계세요. 할렐루야. 이번 성에 각자가 이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기들을 기르다가 보면은 할매들이 손주나 손녀들 이렇게 목간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하기스 같은 기저귀를 썼지만 옛날엔 뭐 썼어요? 문양으로 된 거, 똥기저귀. 그럼 그거 다시 치우고 깨끗이 애들 목간을 시킨 다음에 막 거기다가 분을 바르잖아. 빼다지에서 분 꺼내가지고. 응?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어머나 어떻게 옛날 얘기를 저 양반이 하는가. 제가 봤으니까 우리 애들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 장모님 오면 애들 엉덩이에다가 바람을 불어. 근데 거기 보면 잉크 자국이 있어. 맞은 자국이 있잖아. 무슨 자국이요? 무슨 자국? 되게 여기는 굉장히 유식해. 누가 때렸다고 그래요? 누가 때렸어요? 삼신 할매가 누구예요? 어떻게 생겼대? 지팡이 지었대? 비녀로 꽂았대? 삼위일체 하나님의 애칭이요. 우리 민족은요, 5,000년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었고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지만은 한반도에는요, 고인돌이라고 하는 제단이 전 세계의 40%가 발견이 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유일한 민족이에요. 자기 뿌리도 모르고서 그냥 미제나 좋아하고 일제나 좋아하고 그러면 곤란해. 차이나면 차이나나 좋아하고. 자기 뿌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민족의 뿌리를. 그리고 왜 한국교회를 하나님 쓰시는가? 한인 선교사들을 하나님 왜 축복하시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자기 정체성도 모르고 그냥 뭐 토탈 사이트에 가가지고 옷 사고 신발 사고 머리 헤어스타일 흉내나 내고 인생 끝내겠어요? 왜 젊은이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옛날에 교복을 입어도 아름답게 입었어. 13인치로 쫙 그렇게 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마를 쓰고서 성인 영화 갔다가 학생 주임한테 붙잡혀가지고 빠따도 맞고. 그렇지만은 굉장히 괜찮았어요. 저도 학교 졸업하고 나서 머리를 이자이같이 길렀어. 여기까지. 쫙. 항상 도끼빗이 있었어요, 여기. 빨간 바지 딱 입고, 그래가지고 쫙. 딱 하면 이예수 같이 머리가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면 딱 하면 제껴지는 그 낭만이 있었어. 요즘 애들은 거의 똑같아. 별에서 온 그대 머리 거의 축구선수가 거의 똑같더만. 어떻게 인류적으로 다 똑같은지 몰라. 개성들이 없고.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은요, 예수님 만나게 되면은 키가 작은 사람도 성령 충만하면 제일 이쁜 거예요. 저같이 길다란 사람도 성령 받으면은 멋있는 거고, 또 이렇게 평수가 말이요, 유효한 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은 그게 이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광대를 깎아야 돼. 그냥 두고 살아야 돼. 그냥 두고 사세요.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왜 읽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찾으셨어요? 네, 읽습니다. 시작. 자, 영원전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모든 만물이, 천지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아멘하게 되면요, 하늘에 있는 것이 우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도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하고 하다 보면은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 갈 때 딴지를 걸겠어요? 우리 앞길을 열어주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은 자 앞에는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무엇으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신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떤 게 믿음이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우리 옛 언어, 한자. 왜 요즘 이런 것을 한국 사람들이 안 쓰는지 모르겠어. 주민센터에 가고, 시청에 가고, 군청에 가도요, 행정서식이 다 한자요. 그럼 가로 열고 한자로 써줘야지. 그래 안 그래요? 중국 사람들도 약자로 해갖고 쓰잖아요. 일본 사람들도 한자 쓰죠, 섞어서. 대만 사람도 쓰잖아. 왜 우리 안 써요? 바보들이야. 그래서 중국어 배우는 애들이요, 한자를 안 배우다가 배우니까 머리가 아프대. 어려서부터 써야지. 경쟁력이 있지. 앞으로 여기에서 이제 교육부 장관도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 가운데서. 그럼 이런 걸 얘기를 해서 가르치라고 그래.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여러분 자녀 중에서 교육부 장관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걸 교육하라고 하라고. 할렐루야. 제가 7분간 기도할 때 국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죠. 국회에 가서 4번 집회를 했습니다. 기도하니까. 내가 국회에 가서 설교해달라고 기도한 적 없어. 그러나 저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 불쌍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니까.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 예수 안 믿고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면 뭐예요? 지옥 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예수 안 믿는, 죽어있는 육체의 무덤 속에 있는 이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루는요, 서울역에서 안절뱅이들을 얻고 영하 17도요. 얼어 죽을 것 같아. 저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쫓겨났습니다. 카톨릭 집안에서 완전히 쫓겨났습니다. 영도를 안 드린다고 하는 것 때문에. 카톨릭에서는요, 그 장손이 장자 역할이 있어요. 제사장 역할이 있다고.
성 베드로 낭자를 위하여 비르소서. 성 아나다 낭자를 위하여 비르소서. 들어보셨죠? 그런 제사를 지내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카톨릭을 떠난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카톨릭이 많이 틀렸더라고. 그래서 기독교회로 넘어왔어요. 우리 집안에서 쫓겨났어요. 우리 집안에 김수환 추기경하고 동기동창의 신부님도 계셔. 바로 우리 위에 때 그런 집안이에요. 근데 제가 예수를 만나는 것 때문에 쫓겨났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놀 때 아름답게 놀았던 사람이에요. 남산 밑에 하얏트 호텔 스티카 위에서 놀았어. 막 나팔바지 입고 한때 룸사롱에 있는 마담 언니들은 내가 손 딱 보면 다 울었어. 은혜 받고. 그랬는데 우리 집 앞에 조그만 교회가 있었어요. 한 200명 보이는. 근데 술 먹고 4시 10분에 집 앞에 가면은 그때부터 그들은 이렇게 울어.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술이 깨는 거야. 그래서 퇴근길에 그냥 2단 옆차기로 그 교회를 부시는 거야. 그런 목사님이 보통 한 3시 50분부터 기도합니다. 옛날 목사님들은 재단에서. 무서워가지고 목사님 사택으로 도망가고 전도 부인이 와 이리 시칸나 와 이리 시칸 여기 나가는 마 여기 하나님 성전인데 술 처먹고 와가지고 이 꼬장부리 이 시키 한 옆치기로 이 새끼 그냥 이래요. 근데 여기서 욕 같은 말을 막 하는 거야. 지금 보니까 그게 방언이야. 그 검정 치마 입고 흰 저고리 솜 딱 그 저고리 입은 그 아줌마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다음에 또 술 먹고 가가지고 또 부시면은 목사님은 사택으로 도망가. 그럼 그분은 또 막 이상한 욕 같은 걸 하면서 내 손바가지를 아니 조그마한 아줌마가 큰 장정 손목을 딱 잡고 이 새끼 그냥 하나님 옆차기로 오늘 날려버려 이 새끼야 막 이러는 거야. 와 권세가 대단하더라고. 그러면 그 욕 먹고서 오는 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뭐라고 막 이상한 욕 같은 걸 하면은 내 몸이 쓰는 거야. 그러다가 퇴근을 했는데 154번에서 내려서 파란불에 건너갔는데 하나님 옆차기가 날라온 거야. 총알 택시가 신호를 위반하고 버스 옆으로 쏜살같이 가다가 파란불을 보고 버스에서 내려서 버스 앞으로 지나가는 나를 날려버렸어. 나중에 그 옆에 있는 장사하는 분들이 그러더라. 14m 정도 날라가서 팍 태기 쳤다고. 그리고 이틀을 싣고 다닌 거야. 병원에 안 들어가고 죽으면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근데 안 죽으니까 메디컬 센터 국립의료원 차고에다가 버리고 도망갔어. 이 아저씨가. 지금은 CCTV가 있지만 그때는 그런 거 없었잖아. 근데 거기에서 병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시름시름 앓고 심장 트러블이 오고 손바닥 발바닥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여기는 완전히 보라색으로 그 다음에 1m 80에 한 60kg 나가던 사람이 39kg까지 뼈만 남았어. 그 집안에서 버렸어. 돌산이라고 하는 마을에다가 버렸는데 거기에 촌의가 마지막으로 약물하고 주사로 저를 치료해 줬어요. 시골에 있는 의사야. 근데 예수 믿는 분이요. 전에 예수 믿고 천당 가 그래. 주사를 놔줄 때마다 예수 믿고 천당 가 그래. 그 천당은 죽어서 가는 거예요? 살아서 가는 거예요? 아니 전도를 그렇게 하면 안 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수지 맞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병고침 받아요. 이렇게 해야 예수를 믿지. 죽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예수 믿고 천당 가거라. 갱상도 아주 재수 없어. 그래서 제가요 안 믿었어요.
나 빨리 죽으라고 하는구나.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내 영혼이 몸을 떠났어. 그랬더니 간호사가 나를 막 가슴을 막 내리치는 거야. 그런 거 요새나 우리 배웠지 옛날에는 의료진밖에 몰랐어. 캄캄한 곳, 무서운 곳, 한없이 빛이 없는 곳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나는 왜 태어났지? 우주는 뭐야? 지구는 무엇이며 시간은 뭐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뭐야? 그리고 나는 어디로 지금 죽어서 가고 있는가? 이야, 철학자가 되더만 죽음 앞에서는. 근데 그 기도하면서 그분들이 가슴을 치는데 돌아와 버렸어. 그러니까 막 살아났다고 난리야. 그러고 있는데 그때부터 죽음? 나한테도 올 수 있구나. 관 속에 들어가서 결혼 안 하고 내가 죽으면은 벽제 화장터에서 태워서 그냥 연찬대 빤 거 같이 연찬대 다 쓰고 나면 허연 거 같은 거 빠가지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다가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의사 선생님은 주사 놔주면서 약 주면서 예수 믿고 어디 가 그래? 천당 가 그래. 근데 그때부터 그게 들어오는 거야. 천당이 있댄다. 그러고 있는데 이상한 체험을 했어요. 잠을 병실에서 자고 있는데 새벽인데요. 그 시골 예배당 종탑 옆에 불덩어리가 태양보다 더 무시무시한 불덩어리가 팍 타더니 그 요양병으로도 날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 도망가다가 뒤에 벽에 나는 이제 병실이니까 갇혔죠. 근데 그 불이 와가지고 나를 확 쏴더니 태우는 거야. 으아! 사람 살려! 뜨거! 나 죽어! 막 떼굴떼굴 굴렀더니 원장님이 올라와서 후라시를 비춰주면 왜 그러냐 그래서 불덩어리가 들어왔어. 형제,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돼. 순간에 교회 갈게요. 나도 모르게 교회 갈게요. 그 원장님 사모님 성경책을 나한테 주더라고. 이렇게 옆에가 빨간색이었죠, 성경이. 근데 그게 닳고 다른 거야. 윤신의 빠마같이 하도 봐가지고 이렇게 벌어진 사모님 거. 그래서 딱 받았는데 한가마야. 39kg가 들기에는. 그러고서 그분을 따라서 슬로 비디오로 갔어. 70m인데 30분 걸렸어. 70m를 이렇게. 그리고 예배당에 가서 무릎을 꿇고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무슨 말씀 들었는지 몰라요. 그날 그 예배 딱 끝나고 나서 저는 마룻바닥에서 울었어요. 하나님 계세요? 죽은 다음에 관 속에서 끝나는 거 말고 다른 거 있어요? 천당이 있냐고요? 나 죄인입니다. 나 죄인이에요? 아니 내가 죄인인 거를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나 좀 용납해 주시면 안 돼요? 나 죄인인데요? 그런데 한 40여 번을 짐승같이 내가 죄인입니다. 나 죄인이다! 나 죄인이다! 그냥 짐승의 절규야. 한 40몇 분을 다 울고 있는데 우리 친구 집에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가정에 붙어 있는 액자에 있는 그분이 내 앞에 나타나신 거야. 빛나는 모습으로. 평안할지어다. 내
내가 네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었노라. 내가 다시 부활했다.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마음을 담대히 하라. 나를 만난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꼬집어 봤어. 이게 좀 꿈꾸는 것 같아서. 아프더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를 만난 이야기를 하면은 그들이 네가 나를 믿는 것 같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서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주님께서 제 가슴에다가 손을 쑥 넣어주셨어요. 근데 나는 39kg가 나였는 줄 알았는데 이게 껍데기도만. 내 영이 살아나는 거야. 살아나더니요. 막 일리평화가 막 이렇게 통과를 하는데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이게 내가 아니구나. 이거는 보이는 껍데기고 진짜 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그날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 끝나고 원장님한테 3시간 만에 가서 있었던 얘기를 했더니 저를 안아주시면서 하나님 6개월 동안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 서울에서 온 이 형제를 주님이 이번 주간에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 추수감사 예물로 받아 주옵소서. 이러고 기도를 하더라고. 추수감사 예물로 나를 받아달래. 그리고 열흘인가 지났는데요. 이쪽 마을과 이쪽 마을이 사회지구라고 축구 시합이 붙었어. 막걸리 2말 내기. 근데 이쪽 마을에는 선수가 9명밖에 없어. 이장형까지 해서. 저쪽은 딱 11명이요. 그럼 그냥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이장형님이 요양병원에 와가지고 서울에서 온 손흥, 네, 손에서 피 나오는 놈, 39kg. 여기는 이 애들 머리통같이 이 목닥같이 물이 이렇게 잡혔어. 이렇게 하면 쑥쑥 들어가. 그 여기는 잉크색이요. 이런 파란색. 슬로 비디오요. 무슨 축구를 해요? 공 맞으면 뒤지는 거지. 그랬더니 자네가 이 마을에 와서 치료를 받고 요양을 받으니까 그래도 밥값해야 돼요. 그 어떻게 밥값해요? 그랬더니 골키퍼 옆에 서 있으래. 갈구치게. 골대라도 쳐봐 보이라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골키퍼 마을 형님 옆에서 서서 이러고 있었더니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병신이 육갑 한다고. 볼을 빵 찼는데 내가 건강했었으면 이렇게 머리를 받아내거나 가슴으로 받아냈는데 이게 뭐 39kg 맞으면 죽는 거죠. 그래 골키퍼 형 뒤로 확 숨었지. 골을 먹었어. 1대0으로. 그러니까 병신 육갑 한다고 와 조롱을 하는. 그러고 있는데 내 속에서부터요. 이 아랫배와 엉덩이 사이요. 꼬리뼈 사이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쫙 척추를 타고 올라오더니 앞으로 나오더니 가슴 속에서 소리를 내는 거야. 저쪽 골대로 걸어가라. 이게 무슨 소리지? 내 생각이 아니라 저쪽 골대로 걸어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슬로 비디오로 이러면서 저쪽 골대까지 같이 상대방 수비수까지 뚫고 들어갔지. 근데 볼 뻥 우리 편이 쳐줬어요. 근데 수비수 머리를 넘고 똑똑똑 하더니 내 앞에 왔어요. 내가 찬호는 옵사이드야. 근데 뭐 사회치구라고 축구팀이 무슨 옵사이드가 어디서 논바닥에서 차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찰라니까 발가락이 부러질 것 같아서 뒤꿈치를 탁 쳤어. 39kg가.
그러니까 그 눈 이제 좀 이르게 이렇게 잘라놓은 데가 이게 툭툭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그 마을 형님이 이렇게 해서 가소로 대세, 아유 자식 이렇게 하는데 손 맞고 뒤꿈치 맞고 가랭이 사이로 동전골이 들어갔어. 이럴 때 세게 웃는 사람은 인간성도 나는 좋을 거라고 생각해. 이 금요일 날 설교하러요, 그냥 이렇게 한 30분 싹 달려온 게 아니에요. 1시간 58분 왔어요. 저도. 그런데 제가 3골을 넣었습니다. 이장 형님이 1골 넣었습니다. 몇 대 몇이요? 한 게임에서 한 사람이 3골 넣으면 뭐예요? 내가 그때 해봤어요. 처음으로 해봤어. 막걸리 2말은 우리 거예요. 그러고서 막걸리 파티를 하는데 논바닥 옆에서 저는 무릎을 꿇었어. 그리고 얼굴을 그 별을 뺀 그 옆에다가 비볐어. 막 검은 진흙이 묻습니다. 콧물, 눈물, 침 범벅이 됩니다. 하나님 너 고쳐졌어? 하나님 너 고쳐졌어? 시커 울고 났는데 주님이 내 속에서 그래요. 손바닥을 봐라. 피가 흘러나오는 반점이들이 다 없어졌어. 네 무릎을 걷어봐라. 그때 벌써 내복을 두꺼운 걸 입고 있었어. 추우니까. 물이 싹 말라버렸어. 그리고 거울을 봐라. 그래서 거울을 그 병원에 가서 민경을 봤어. 민경 아시지? 색경, 미르 아시지? 밀러라고 하나? 밀러. 봤는데 파란색이 분홍색으로 바뀌었어. 그리고 이게 되는 거야. 슬로 비디오가 아니라 이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예수쟁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 구역예배라고 하는 데가 처음 생겼는데 그때 하면은 할매들이 앉아가지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거의 곡조가 똑같아. 그 있잖아, 콩나물 대가리 없는 그 옛날 그것들을 어르신들이 하는데 그 사이에서 무릎 딱 꿇고 무릎이 꿇어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어? 병신이, 육갑했던 병신이 무릎이 꿇어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손바닥이 피가 안 나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 예수쟁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돌아왔는데 저는 집안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거지 생활을 그때부터 했습니다. 서울역의 공중 화장실에 제일 높은 곳에 내 칫솔이 걸려 있었습니다. 노숙 생활을 하고, 그리고 추운 겨울이면은 안질뱅이들 없고 여의도 교회에다 갔다가 바울 성전에다가 내려놓고, 날 풀리면은 또 서소문 공원에 갖다 놓고 텐트 치고, 하루는 너무 추운 날 안질뱅이들을 얻고 그 여의도 교회 바울 성전에 갔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영등포 어깨들 정가다들 경비로 세워놨더니 껌 짝짝 씹으면서 아이 거지 새끼들 말이야. 우리 구역장님들 조장님 교구장님들 하는데 이 거지 새끼들 아유 지렸네. 나와 이 새끼야. 다리병신 너도 나오고 이 개새끼 빨리 안 나와. 그냥 작업해버린다. 빨리 나와. 그럼 나가야 돼요. 그럼 그것들 얻고 마포대교 건너고 북한동 지나고 종근당 충정로 지나고 서소문 지나고 남대문 지나고 명동성당 지나고 영락교회 원래 들어갑니다. 삐그덕하고. 그럼 앞에 권사님들이 담배 하나씩 뒤집어 쓰시고 철야를 하셔. 한 20명이. 근데 이 냄새나는 것들이 들어오니까 2분 만에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럼 후라시가 전
사찰 집사님, 지금 이제 안수 집사님 같은 분들이 와서 때리지 마세요. 추워서 죽을 것 같아서 왔어요. 손등은 다 찢어지고. 형제들 따라오세요. 그럼 당직 쓰는 데 가면은 연탄 3개가 6개가 타고 있어. 양동이에 물이 하나 끓고 있어. 그거를 화장실에 놓으면서 씻으세요. 냄새가 하도 나니까. 그 내가 얻고 다녔던 그 친구 이렇게 옷을 벗기면요, 썬데이 서울이 여기 붙어 있어. 썬데이 서울, 이게 빳빳한 종이 있잖아. 칼라로 된 거. 이렇게 하면은요, 소라 잘 익었을 때 빼면은 쫙 빠지듯이 이 뼈 속에서부터 이만한 농이 7개가 딸려 나와요. 구멍마다. 그걸 소독해주고 4시 50분 돼서 새벽 예배 때 우리를 깨워주고, 그리고 옷을 깨끗이 빨아가지고 갈아입혀주고,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5시 반쯤에 나올 때 1,000원짜리를 하나씩 성경책에서 빼가지고, 형제님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집사님 고맙습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여름에 또 들어가서 있는데 그 안질뱅이 친구하고 둘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형, 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 그래. 뭔데? 그랬더니 나 우리 아빠 폐결에 걸려가지고 피토하고 각혈하고 돌아가셨을 때 1년 되기 전에 나 포대기에다가 큰 집 고구마 그 추운 데다가 놓고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어다니다 툭 떨어져서 내가 이게 엉덩이 뼈가 부러졌잖아. 그 엄마 시집 갔다는데 그 엄마 좀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나 기도 좀 해줘 그러더라고. 이 새끼야, 니네 엄마 어디 가갖고 판차 폈을 텐데 이 새끼야, 그거는 경우가 안 맞지. 그러면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엄마 보고 싶단 말이야. 형은 기도 제목이 뭐야? 내 박조준 목사님하고 한경진 목사님 교대로 연설하는 저 상에서 연설하는 거다 이 새끼야. 그러니까 그지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지. 두 사람이 합심하여 내 이름으로 땅에서 무엇인지 기도하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이루어 주시리라. 그 기절을 딱 펴놓고 둘이 기도를 한 거야.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엄마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기적적으로 만났습니다. 불교인이 되어 계셨습니다. 다른 데 시집가서 자녀들 넷 낳고 잘 살고 있더군요. 그러나 응답받은 그 기쁨 때문에 얘가 주의 종이 됐어요, 아들이. 그리고 저는 백석신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생물학 교수가 저한테 은혜를 받았습니다. 수석 장로님 부인이었어요, 영락교회. 그리고 저를 부흥회를 2번 초청했습니다. 부흥회를 2번 인도할 때, 첫 번에 갔을 때 장로님하고 권사님들 은퇴하신 분들이 그때 냄새 났던 분들을 합니다. 목소리가 똑같아. 인생 살아볼 만해. 저는 이런 간증이 있기 때문에요, 청와대 가서도 담대하고 대통령 궁에 가서도 담대하고 대학교 총장 앞에서도 담대하고 국회의원들 앞에서도 담대하고 거지들 앞에서도 그들 위로할 수 있고. 왜? 해봤으니까.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이 시대에 왜 자녀 삼아주셨을까요? 한 영혼, 몇 년 전에 그 요양원 예수 믿고 천당 가그래 선생님 전화가 왔어. 사모님이. 원장님 어떻게 되셨어요? 운명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전화 좀 받아봐. 나 예수 믿고 천당 간대. 니는 나의 면류관이 돼.
바울에게 있는 디모데대, 내가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천국에서 기도할 수 있으면 너 위해서 기도한대. 그러고 가졌어. 기도 제가 해드리고. 그분이 그러더라. 6개월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서 주님이 너를 찾아가지고 만나줘서 네가 전도자가 되었을 때 너는 나의 기쁨이고 주님 앞에 설 때 너는 나의 상급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길가밭 있죠? 열매 없습니다. 돌밭이요? 기쁨으로 받아요. 할렐루야, 기승경은 은혜 받았어요. 근데 어려운 일 있으면 도망가. 이게 돌밭이요. 가시밭, 먹고 사는 문제. 뭘 먹나, 뭘 마시나, 이런 것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교회 일에 참여하지 못하다가, 온전한 구원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밭이 있습니다. 착한 밭입니다. 좋은 밭입니다. 처음부터 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좋은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회개해야 착한 마음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내해야 됩니다. 그럴 때 몇 배예요? 어떤 사람은 30배. 나 같은 사람 전도자 30명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 앞에 가면 칭찬받아. 어떤 사람은 나 한 사람 구원받아서 내 옆에 있는 사람 60명, 어떤 사람은 100명. 할렐루야. 여러분, 99마리의 우리 안에 있는 양보다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잃어버린, 교회를 떠난, 주님을 떠난 그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수고를 맞이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영혼을 찾으세요. 왜 아멘 안 해? 두 영혼 찾지 마라. 골치 아파. 막 한 사람은 화장실 어디냐고 하고 한 사람은 뭘 안 갖고 왔다 그러면 아주 골치 아파. 그러니까 한 주에 몇 명 데려와요? 예배 때? 몇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씩만 데려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요, 은사도 열어줄 것이, 만남의 복도 주실 것이고, 문도 열어주실 것이고, 흑암 중에 보화도 주실 것이고, 은밀한 중에 숨겨진 재정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준비를 다 마치고 있습니다. 9시 40분까지만 하라고 그래서 2분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참고로 행성에 가서 집회했는데 암 환자가 많이 났어. 근데 8시 5분에 마이크를 잡았거든요. 3시 50분에 설교를 끝냈어. 새벽에. 그래서 새벽 집회를 그냥 안 하는 걸로 했어. 5일 집회를 했는데 암 환자가 제일 많이 났어. 그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 손 목사, 김익두 목사 같아. 뭐요? 김익두 목사님이요? 최건능 목사, 최봉성 목사님 같아. 예수 천당 불신지요? 우리 교과서에서 배워서 신학교에서 그분들 어떻게 하세요? 우리 담임 목사였어. 어디서요? 평양에서. 설교 6시간에서 7시간 반씩 했어. 그때 소경눈 뜨고 문둥이 났고 중풍병자가 깨끗해지고 안질병이 일어나고 곱사병이 펴졌어. 한국에 와서 처음 만났어. 6시간 이상 설교하는 거. 나 한번 기도해 주라고. 내가 무릎을 꿇고 원장님이 막내 아들 같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지요. 91세요. 아니야. 나 천당 끝까지 잘 가게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줘. 기도를 해드리는데요. 뼈만 남았어요. 91세 할머니니까. 근데 그냥 막 이 마룻바닥에서 마루가 깨지도록 뛰더라고. 그리고 우리 다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오. 거의 해병대 박수를 27명이 쳐주더라고요. 그러고 나왔는데 6개월 후에 천당 가셨어요. 그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육신이 병들어도 7시간, 9시간 수술하고 13시간 수술에 보호자가 사인하고 각서 쓰고 뒤져도 괜찮다고. 영혼이 죽은 것들이 1시간 설교로 어떻게 치료를 받아? 이분이 이러시더라.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교회를 찾아야 돼. 집회를 해도 할렐루야. 그 첫날부터 그렇게 하면 얼마나 질리겠어요? 그죠? 이 바쁜 세상에. 근데 내년에 목사님 이제 교회가 이제 한 400명 되잖아요. 그때는 아예 뭐 전화기도 다 뺐고 말이요. 선착순으로 한 사람들만 이 2배나 큰 데에서 집회할 때 그때 한 3시간씩 합시다. 영혼의 길을 위하여! 윤석준 목사님보다 더 아름답게. 할렐루야.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늘과 땅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말씀으로. 여러분, 이 믿을 신자는 사람인이고 말씀원이죠.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일까요? 뭘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예배를 통하여 목사님들께서 준비한 그 일주일 동안의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개인 기도 시간에 찬송 시간에 성도의 교대 시간에 또한 전도하는 현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믿어야 돼요? 말씀 믿어야 돼요? 자, 땅과 바다와 공중을 믿어야 돼요? 말씀 믿어야 돼요? 또 하나님이 천지간에 인간을 지으셨어요. 인간을 남자와 여자를. 남자 믿어야 돼요? 말씀 믿어야 돼요? 여자 쫓아다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이것만 철저히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 읽고 같이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니라. 여러분, 말씀 속에는요, 첫째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은 죽어가는 사람도 삽니다. 병든 사람도 회복됩니다. 마음을 닫은 사람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 있어요. 제가 태릉 쪽에, 묵동 쪽에 집이 있는데요, 사택이. 그 공릉동에 보면 원자력 병원이 있어. 여러분, 원자력 빛이 있는 거요? 원자력이 촬영도 하고 원자력이 암세포도 이렇게 고치는 거 아니에요, 원자력 병원이. 근데 뭐 그 MRI인가 뭐 CT인가 PET인가 찍을 때 말이요, 할머니 이렇게 하는데 애기 된 사람이 말이요, 나 옷도 안 입고 거기 가가지고 막 수발된다고 하고 쫙 비치면 어떻게 되는겨? 그 애기가 기형아 되는겨. 아니, 안 보였는데? 안 보였어도 그 빛이 있어. 여러분,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빛이 있습니다. 구원의 빛이 있습니다. 치료의 빛이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국회에 어떻게 가서 설교했는지 1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루는 십자가를 가지고 서대문에 서 있었어요. 독립문에. 그리고 멘트를 하고 있는데 검은 차가 한 대 왔어요.
누구네 집에 와서 기도해 주신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이틀 후에 갔는데 세검정에 이명박 현대건설 사장 집이야. 이 집에 왜요? 그랬더니 국회의원 종로에 나가는데 40일 동안 기도해줘도 되는 날이래. 첫날인데 곽선희 목사님 외국 가셨대. 그런데 우리가 금식했는데 하나님 응답하기를 신촌에서부터 차를 타고 오는데 서대문에서 세문안교회로 직진하지 말고 좌회전해서 독립문으로 가라. 그러면 막대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명박 씨 집에 가서 곽선희 목사님 대신 기도를 시켜라. 운전수한테 그러니까 사모님 3일 굶더니 신비주의자 됐어요. 세문안교회 가야지 왜 글리 가요? 왼쪽으로 돌려 좌회전에 딱 갔는데 제가 거기서 십자가를 들고 바다약국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집에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뭐요? 종로에서 국회의원 되는 거래. 기도했어요. 세문안교회, 영락교회, 그 다음에 소망교회 다 이제 그 통합측이야 거의 다. 그리고 그분들은 기도를요 얌전하게 합니다. 그 기도를 시켰는데 28분 기도를 했어. 그런데 뭐 이게 신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은사가 사로잡아서 기도를 했으니까 끝나고 나서 이 사람 국회의원 아니야. 국회의원 선교한다고 지금 기도했는데 강사가 첫날부터 초치라는 거야. 대통령 되니까 대통령 될 준비해라. 딱 그러니까 와 이러시는겨 이러더라고. 울산이가 포항 사람들이야. 그래서 패밀리 주스 한 잔 깔끔하게 먹고 십자가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서울시장이 됐더만 서울시장 됐을 때 그 사람이 장로로 어느 교회에서 간증했는데 서울시를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고 하는 말을 했다가 25,000명 불자들이 목탑 가지고 서울시청을 포위했어. 근데 나중에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국회에 가서 설교했습니다. 했더니 그때 이명박 씨 집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오래전이죠. 그들이 와서 저 사람이야. 현대 사장집 저 사람 대통령 된다고. 이야 복채 많이 가지고 옵디다. 그래서 기자들 다 내보내고 내가 기도 다 해줬어. 그때 은혜 받은 사람이 제주도 도지사 원희룡 지사입니다. 목동이죠, 목동. 그쵸? 그래서 그분이 도지사 이렇게 그 취임식을 세월호 1주년 때이기 때문에 못했어요. 목동에서 제가 6명 모이는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요. 교수님, 취임식은 생략하고 제주 호텔에 와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목동에서 집회 중에 6명 모이는데 못 가. 전화상으로 해주세요. 가끔 연락이 오고 우리 기도원에도 가끔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지야 서울역에다가 칫솔 놓고 살던. 근데 예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 쓰세요. 지지난달에 저는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6명 모이는 교회 가서 집회하다가 17,000명, 25,000명 대통령이 모아놨습니다. 대통령 앞에서 설교 2번 하고 그들 300명 강요들 다 안수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에도 성령의 감동이 있는 분들은 기도를 받으십시오. 제가 예언 기도하자는 건 아니고 축복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나서 어느 시기에 어느 강사가 박성근 목사님이 세워주셨는데 그때 그 축복이 이루어졌다 하는 분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잠깐 기도하실 때 우리는 사람을 믿어야 돼요? 말씀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을 믿어야 돼요? 말씀 믿어야 돼요? 이 땅의 환경을 믿어야 돼요? 말씀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말씀 믿는 거예요. 저는 파리바게뜨에 아메리카노 사러 가지만은 교회는 말씀을 나눠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기관은
KBS나 MBC나 SBS가 아니라 오직 교회입니다. 이 김포에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김포가 살아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저 북녘 땅이 회복될 것입니다. 아시아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5대양 6대주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자와 제사하려고 하는 저 이스라엘 주 유대인들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3번 외치고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나도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